여러분들 세상은 전쟁을 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전쟁의 한가운데서 늘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전쟁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만큼이나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오늘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평강의 주라고 하셨는데 평강이란 말이 결국에는 평화나 우리는 평안을 다 말하는데 오늘은 평안이란 말로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안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잔잔한 상태, 차분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때로는 천국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지옥 같기도 한 그런 삶들이 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떠한 것에서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차분하게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해서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고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평안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서 많이 불안하신 분들, 또 좌절하신 분들, 초조하신 분들,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내가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변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돈이나 심지어 사람들의 어떤 찬사나 칭찬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받는 인정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런 깊은 평안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 근심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깨끗한 물이 오염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오염되게 근심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망칠 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몹시 슬퍼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보다는 덜 슬퍼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또 다른 슬픔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인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슬픔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감쌀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행복을 결국에는 보장받으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필하거나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결국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경험인 이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때 이러한 우리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평안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국엔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결국에는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결국에는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자
증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샘솟는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 평안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지난번에도 많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가장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고쳐놓고도 다시 병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은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되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도 되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실컷 점쳤는데 그 점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곤란하지요? 병이 나아도 문제고 안 나아도 문제고, 여러분들 미래가 점친 대로 되어도 문제고 점친 대로 안 되어도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이런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돼도 병이 걸려도 문제, 걸리지 않아도 문제. 걱정 많으신 분들 어떻게 걱정하시는지 알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 더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일상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평안한 상태가 여러분들 진짜 실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도 기름값은 계속 뛰고 있죠. 주식은 타이밍 못 맞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엔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출구 전략을 잃어버려서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부동산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수성구에 집을 사야 되는데 거기를 못하고 또 딴 데로 옮겨서 큰 낭패를 봤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왕왕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가려진 그런 앞날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어도 문제고 잘 되지 않아도 문제인, 결국엔 그런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시때때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안해 보일 때도 있고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편안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평강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믿고 싶고 그러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불안, 근심,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꼭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더 조바심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에 여러분들 이르렀을 때 한번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떠올려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는 이렇게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심지어는 가장 초자연적인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이자,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인 평안을 우리 스스로 늘 인사하는 우리의 인사 가운데 쓰는 표현으로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안녕이란 말로 결국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 안녕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안녕하실 것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평안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쁜 마음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여러분들 분명한 감정인 것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정의 내릴 때 우리에게 차분함, 따스함, 그런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평안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되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평안에 대한 너무나 뻔히 잘 아는 사실 같은데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 평안함을 잃어버렸던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 이 목회자들이 더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고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도 흔들려 보이는 것 같고, 자신도 이것을 분명히 굳게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한없이 별로 그냥 늘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의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전혀 저 사람은 불안해 보이기만 하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평안한지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지를 더 잘 압니다. 친한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는 훨씬 더 평안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묻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궁금하니까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시험을 잘 쳐서 늘 합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 것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고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늘 다시 한 번 더 이 평안에 대해서 돌아보면 평안을 얻는 법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삶, 문제가 전혀 없는 삶, 수십 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저축해둔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배우자,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자녀, 거기에다가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남들에게 존경받는 직업,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 주위 사람들이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내 행동을 지적하지 않는 것, 내가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이 집권하는 것 등등. 여러분들 여기에 다 해당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 만약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등등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아직도 나열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평안이겠습니까? 거짓된 평안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짐으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거짓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안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평안의 길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마치 눈멀고 마음이 완고해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들의 삶으로 많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과연 모든 조건들이 평안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들이 읽는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이후의 서신서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썼던 서신이 원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전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여기서 서신서마다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든 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교회들마다 이야기할 때 늘 인사처럼 시작하고 인사처럼 끝맺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한순간도 서신서에서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드릴 때도 그랬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많이 빠졌고 흉년도 당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지금 유럽의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힘든 그런 어떤 교회가 계속해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기를 진짜 원합니까?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평강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어떤 사례에도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동네마트 계산 직원분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마트를 단골처럼 다니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아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봤는데 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인 되시는 분은 그러면 그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직원의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 직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지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 극심한 이런 시기에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하는 눈빛 그리고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깊고 견고한 내적인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누리는 평안 때문에 훨씬 더 그는 감동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최악의 결과만 예상하다가 여전히 계속 벌벌 뜨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들 혹시 지치셨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잔잔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 예수님이 하신 그런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임하고 그 평강이 드러나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왕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처녀를 통하여서 태어나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평안을 모두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결국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화평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까지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을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사말 중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도 많이 쓰지만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실제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어떤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뭐라고 오셨냐면 평화 그 자체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늘 듣는 성경 말씀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영광과 평화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같이 대치해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와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깊게 스며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안은 결국엔 하나의 초대교회도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듯이 이 평안을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이 평안은 결국에는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이런 다스림, 섬김을 통한 이 다스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평안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은 하나의 선포이자 또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방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약을 먹으면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도 잠을 자도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어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됩니까? 이 밤이 올 때마다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청년들도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 안 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 여전히 주어질 것 같지만 내일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불확실한 미래들이 청년들에게는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얼마나 밤이 오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두렵기만 하겠습니까? 마치 그럴 때마다 저도 그런 불안들이나 초조함들이나 두려움들이 한 번씩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열심히 외웠고 지금도 잊지 않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그 앞부분만이라도 딱 떠올려 보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를 책임져 주실 그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얼마나 맡기지 못했으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마다 더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을 되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괜찮지 않아도 내 삶은 괜찮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고백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나의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실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언급되는 것이 똑같은 이 평강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좀 그렇게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복을, 진정한 복을 좀 빌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그리고 그 얼굴을 늘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은 우리 쪽으로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그분께 고정할 때에만 결국에는 이 평안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대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 평안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할 때마다 나를 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는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매 순간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은 이 평안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은 어떨까라고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불안의 가장 근원되는 것,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불안을 낳는 영적인 상황과 심을 낳는 영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에는 환경소송, 의료소송들이 다반사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를 드는 이 의사분도 정형외과 의사인데 자신이 열심히 그 중간에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그 캐리어를 쌓아가고 열심히 자신이 어떤 진료 활동들을 해가면서 많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그날 어떤 날에 결국에는 이 의료
과실 소송을 당했는데요. 그 환자는 결국에는 소송을 건 환자가 넘어져서 부러진 이 팔꿈치가 뼈채 이렇게 툭 살갗을 뚫고 튀어나오는 상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팔꿈치는 고쳤는데 결국에는 무엇이 안 됐을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신경을 살리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의 변호사는 뭐 적은 합의금이지만 빨리 합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원의 이 보험 담당자들도 결국에는 법정 다툼으로 인한 어떤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빠른 합의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 정형외과 의사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커리어에도 지금 아마 앞으로 경력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는 합의하는 방법보다는 결국엔 소송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결국엔 2년간 이 의료 소송 사건이 계속 이어졌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걱정한 일, 뭐 거래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외적인 손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가정도 그는 자신조차도 잘 돌보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지옥과 같은 불안한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소송이나 부당한 대우나 여러 가지 모함이나 공격을 우리가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아야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은 전혀 없고 우리에게 입히는 피해는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평안을 원한다면 이러한 이 평안의 적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예들을 나열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이나 재정적인 안정이나 문제없는 삶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안위와 행복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는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매력이나 평생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이런 것들, 아니면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긍지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얻으려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평안의 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애쓰다가 평생 그 조건을 한번 충족하지 못해서 불안한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이 평안의 적이 되는 이러한 비슷한 조건이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는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안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뒤흔드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것, 이런 좋은 표현들은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른 의미에서 이것들을 더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록 여전히 둔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가짜 평안을 누리다가 스스로는 아마 불안에 더 이렇게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그 성품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내어야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온유와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상태, 그리고 완고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사납고 거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이 온유의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우리는 다른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위험한 어떤 마치 무기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나워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내가 많이 기대하고 욕심내면 낼수록 우리는 온유함에 이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더 분노에 휩싸이고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에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그 사람에게 더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무시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평안함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은 신과 평안이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평안에 이르는 사람이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그 온유와 겸손이 넘쳐나는 상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온전한 심들을 그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평안이 내한테 꼭 필요하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면서 그리고 나에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평안이 일어난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은 이제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원하는 것처럼 덧대어서 평안을 더 원하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쟤 또 내한테 평안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지난번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또 평안까지 달라네. 안팎으로 참 요구하는 것이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아닌 예수가 항상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진 신이시고 참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며 그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우심과 그 아름다움에 덧대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평안이 진정으로 샘솟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평안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자 그냥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은 결국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인 결국엔 사나운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완고함이나 교만함이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으로 대표되는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쉼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